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광에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이 부활 몇 주일이죠? 6주요. 네, 6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뭐죠? 핑스턴. 네. 다음 주일은 예수 승천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이 핑스턴. 네, 성령 강림 대축일. 네. 부활 6주 오늘이고 다음 주는 주님 승천 대축일. 주가 상승한 날. 주님 승천 대축일. 네 글자로 주가 상승. 다음 성령 강림 대축일. 이렇게 해서 부활 시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쪽으로 우리가 지금 전례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죠? 당연히 부활이죠. 네, 부활. 우리 아이들은 뭐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물 받으니까. 하지만 우리 신앙이 부활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태어난 성탄절이 두 번째 중요한 날, 세 번째가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네, 왜냐하면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날이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한 세 날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들과 복음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성령의 속성을 5가지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가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필리포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텍스트가 8장 5절에서 나오는데 그 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재밌는 것은 이 박해 때문에 쫓겨난 사도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너희는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완성이 됩니다. 1881 그죠? 외우기 편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이 사명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박해 때문에 쫓겨났는데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우리 아시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네. 박해가 발단이 되어서 복음 선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들이 사실 일어나죠.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슬픔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느낄 수 있다. 더 큰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 역시 사실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사도들이나 몇몇 유명한 교황님이나 신학자들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전례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성당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리포스가 되는 거예요. 바르나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예, 성령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속성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마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영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인 치유도 경험합니다. 불구자, 다리 저는 이들 다 낫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치유자다. 지금도 이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당에 와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영적인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또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적인 치유도 우리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하느님께서 좋은 이 의술을 통해서 육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치유 능력을 믿는 겁니다.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 오늘의 운세 맹신하지 마시고 굿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굿 is not good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자꾸 내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성령의 치유 능력이 내 믿음을 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은 기쁨입니다.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온 고울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기뻐야 돼요. 내가 성당에 왔는데 기쁘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분석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부분도 힘들죠. 사실 누구 때문에 내가 성당 안 나온다. 저 자리는 없으면 내 성당 나오겠다. 뭐 이런 것도. 근데 물론 인간적인 것 때문에 성당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역으로 인간적인 재미 때문에 나온 것도 있어요.
문제예요. 네. 그럼 인간적인 재미도 없으면 성당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것들 제외하고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건가? 잘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속성은 우리가 우리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기쁨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우리 성가대는 노래를 하면서 기쁘죠? 네. 또 우리 독사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또 가르치는 능력 있는 분들은 나중에 또 우리 주일학교가 제 다음 프로젝트인데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충만한 기쁨을 느껴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우리 각자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 달란트가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면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그 방언을 해석하는 것, 이것만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성령의 일부분입니다. 각자 독특한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충만한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걸 내가 역할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가. 그 성가대에서 내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기쁘지 않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가 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내가 성가를 불러서 기쁜데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고 힘들어한다. 그것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일단은 내가 먼저 내가 독서를 해서 너무 기쁜데 내 독서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은 내가 잘하니까 기쁘고 다른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달란트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씩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 1서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 희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 희망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당신 그 희망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왜 그렇게 기쁩니까?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성당아 나 좋아 이러면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지적으로 항상 깊게 사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성찰하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해요. 신앙은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공부를 해.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이런 분 계신데 사실 이 지적인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교계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 지식들이 다 정립이 된 겁니다. 내가 기쁜데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도 내가 지적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독서 우리 베드로일서의 저자가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가 지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은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들 안에 있다. 바로 삼일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자금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삼일체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왜곡되고 남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사랑은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런데 나 중심으로 취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사회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노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노래, 죽어도 못 보내 노래 알아요? 우리 생각에, 그죠? 그 후렴 구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가면 어딜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이렇게 쭉 나가는데, 네. 평소에 노래방 가니까 잘 하시는데 이 가사를 듣고 정말 애틋한 사랑이다, 너무 간절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줄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가사는 사랑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줘야지, 뭘 죽어도 못 보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사랑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5월의 아름다운 이유는 이런 사랑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접하고 또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모님, 그죠? 네. 저는 세 분 여성의 말을 믿는데 성모님의 말씀을 믿고 어머니 오늘 오셨는데 어머니 말씀을 믿고 세 번째 내비게이션 말을 믿는데 네, 성모님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복원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숭고한 거죠.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우리가 한국은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스승의 사랑. 특히 우리는 유일한 스승 그리스도, 그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의 사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의 5가지 속성, 첫 번째로 우리를 말씀의 봉사자로 이끈다. 두 번째,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도 마찬가지고 경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기쁨이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지적인 탐구를 하도록 이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사랑이다. 네, 성령을 잘 묵상하고 성령과 매일 함께 생활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